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주고도 이제 새롭게 바뀌고 또 이제 순서도 조금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직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우리 함께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순서를 좀 바꾸었는데요. 성경 공독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 함께 일어서서 율법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함께 주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믿음의 전통이 있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받고 특별히 2026년 한 해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고자 하니 열심히 힘써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또 첫 주일인데요. 2026년 한 해도 마지막 주일 52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한 해 동안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함께 걸어갈 이 시간들이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 읽기 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다시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돌아와서 보면 창세기 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대로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지금 점점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더욱 좋아진다기보다는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아름답게 보이기보다는 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어둡고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갈수록 전쟁이 많아지고 다툼과 갈등은 깊어지고 무역 전쟁이다 뭐다 해서 정말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돌려놓는 그 삶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 삶이 바로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태초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태초는 이제 시간의 시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 안에는 원어로는
브레시트라고 하는데요. 1장 1절 말씀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아레츠 엔 하샤마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태초에라는 말은 다시 이제 원점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이라는 뜻도 있고, 첫 번째 머리,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태초에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초, 시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해서 이제 마치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온 것 같은데, 다시 이런 시대에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처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의 로고를 찍어서 만든 이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모습이 너무 꼬여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아픔, 흑암, 공허,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다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그렇게 어둠만 가득한 그런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일들로 인해서 2025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습관들, 안 된다, 못 된다, 부정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어둡고 불편하고 답답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이제 창조를 하셨는가 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상황이 이제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제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치 이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 물론 전능하신 분이시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특별히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던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혼돈,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허한 상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상태를 말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방향을 잃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흑암이 가득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남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인생.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교회에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모든 게 뒤섞여 버려 있는 그런 상황들. 무엇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사는 것 같으나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혼란스러운 상태, 텅 빈 마음, 어두운 현실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에 다시 질서가 잡혀지고, 공허했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어두웠던 우리 인생,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길을 발견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발견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가득한 그때에 먼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다는 말은 닭이 알을 품듯이 먼저 따뜻하게 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먼저 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가득한 이것을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먼저 성령께서 품어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되, 성령께서 운행하신 이후에 그 마음밭을 따뜻하게 품어서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진 그 옥토밭 위에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품어야 하고, 그 품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데 옥토밭과 같이 바뀌어지고, 그 옥토밭 위에 말씀이 심겨질 때에 열매가 맺는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유를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이 하는 모습들이 말씀 없는 그저 성령의 체험, 신기한 것들만을 이제 쫓아가면 역시 열매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말씀만 붙잡으면 역시 열매가 없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따뜻하게 품어주시지 않으면 또한 역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성령 충만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나는 말씀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성령 충만 그것만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나는 성령 충만 좀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이제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이 함께 가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과 성령 충만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운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성령께서 먼저 운행하시면서 따뜻하게 품어주신 이후에 그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상으로 보았을 때는 성령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순서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창조되게 되는데요. 이 넷째 날 창조되는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는 빛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빛은 조금 다른데요. 이제 물리적인 빛보다 영적인 빛이 이미 임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역사는 먼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임하는 빛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직 혼란스럽고 어둡고 공허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도 아직 상황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영적으로 임한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바뀐다든지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든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풀린다든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픔이 없이 잘 회복된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변화와 같다는 것이고 여기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는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생각과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에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잘못된 생각들이 바른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했을 때에 비록 우리의 주어진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모든 자녀들을 하루 한 날에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그러나 욥은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그대로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빛이 임했다는 것은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 맞고요. 40대 맞으면 죽는데 죽지 않을 만큼 3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선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무질서해 보이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분명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빛이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같이 갈아엎어지고 특별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런 모든 약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잘못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마음으로 바뀌고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빛이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빛과 어둠으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모습만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비록 세상은 환경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작업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혼돈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는 걸 아닙니까? 너무나 혼돈스럽다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온전히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이 구별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분명한 명확한 빛과 어둠의 경계선이 그어지는데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것과 그른 것, 빛과 어둠의 명확한 경계선이 그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악한 것 떠나가고 잘못된 것 떠나가고 분명하고 옳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빛과 어둠이 구별되어질 때에 빛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텐데 내 생각이 옳은가 틀린가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지 않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와 같습니다. 혼란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품으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정리하셨듯이 어둠이 지나가고 다시 밝은 날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밝은 날이 오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일인데 2025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흑암과 공허함과 어둠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요? 12월 31일 마치는 그날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저녁은 지나가고 아침 밝은 날이 오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품어주시사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그 성령 충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둡고 악하고 이 사단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하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고 선한과 악한 것 구분이 되어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늘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좋은 길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에 비록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비록 답답했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생각과 관점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히 세상을 맞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26년 한 해를 다 지났을 때에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우리 다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빛이 있으라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설계대로 귀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갈아주시고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가질 수 있도록 겸손과 갈망으로 준비하는 2026년 한 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일상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의 욕심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루하루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에 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났을 때에 1년이 지난 그 모습 많이 성장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믿음의 군사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할 텐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열정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다시 믿음의 분부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성도들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